단순함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이해하는 단순함은 뭔가 불필요한 것을 하나씩 하나씩 없애가는 과정인데요. 결국 나중에는 없애면 안 되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것만 남습니다. 그게 단순함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도요, 물론 다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하나 본질을 빼고 내려놓다 보면 끝까지 남는 문장이 두 개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한 건데요. 하나는 그가 죽으셨다,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뭘까요? 그가 다시 사셨다, 부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이 두 가지로 집약되어 있어요.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의 복잡한 삶에, 복잡한 마음에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표정 보니까 부활절 같지 않은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교회 연합 그 새벽 예배가 있어서 거기 갔었거든요. 목사님들 다 만났는데 얼굴이 다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 고난 주간에 사역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까? 뭐 그런 농담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오늘 부활절이 되어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상태는 고난주간에 있는 것 같은, 토요일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오랜 우울감에 지쳐 있을 수도 있고, 또 자녀 문제로 여전히 속을 썩고 있고, 또 몸이 아파서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과 같은 그런 날들을 보내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께 보내드리고 정말 마음 한켠이 텅 빈 것 같은 그 슬픔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죄책감에, 또 슬픔에, 두려움에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에 보면 문을 걸어 잠그고 방에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도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괴로운 것입니다. 숨어 있고 싶고 그냥 문을 잠가 놓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한 MC를 이제 신방했는데 거기 한 분이 요즘 삶이 너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겹쳐서 오고, 그래서 집 밖을 잘 안 나간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싶지가 않고. 오늘 목사님 만나는 거 아는데 이 만남도 진짜 오기 싫었습니다. 제 앞에서 그런 얘기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이분이 오죽하면 힘들어서 좀 만나기 싫었대요. 근데 이해돼요. 왜냐하면 부활절이 왔어도 우리 마음은 여전히 토요일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토요일의 본질은 뭐냐면 복잡함입니다. 어려운 일들, 고난의 상황, 그것 자체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복잡하게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해석이 어려워요. 너무나 많은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당해야 되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 머릿속이 더 복잡해져요. 그리고 침묵합니다. 마치 토요일처럼. 근데 그 토요일은 침묵의 시간이고 조용한 시간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시끄러운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나의 불안과 어떤 죄책감과 자신에 대한 혐오와 이런 질문들, 이런 것들로 복잡해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문을 잠가버리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가둬놓는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이야기야말로 바로 이 토요일과 같은 이 복잡함의 한복판에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먼저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표현은 en protois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그 원래 뜻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위대한 신학자였고 또 성경의 정말 많은 부분을 썼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 그 첫 번째 문장은 힘내십시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열심히 해야 됩니다가 아니고 그가 죽으셨습니다. 그가 죽으셨습니다. 이 말은 복음이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과 절망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아가서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죽으셨다. 이 의미는 단지 역사적 사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죽음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보시면서 아, 니네 참 불쌍하다, 니네 참 안 됐다,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예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와 같은 이 절망과 이 아픔과 이 죽음의 자리까지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몸소 우리의 수치감과 우리의 죄책감과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배신함과 우리의 이 큰 슬픔의 한 복판에 그의 몸으로 오셔서 이것을 다 겪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것은 단지 예수님의 경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고난받으신, 고통받으신 죽음의 자리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 문제를, 우리의 이 실존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신학자 중에 본헤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사람은 히틀러 정권에 반대하고 나치 정권에 반대하다가 39살의 나이에 감옥에 있다가 처형됩니다. 자신이 그런 고난 가운데 죽음 바로 앞에 서 있었어요. 신학자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 감옥에서 죽음 앞에서 깨달은 것을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통받으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익숙한 의미일 수 있지만 당시 신학계로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분이 아프실 수 있다고? 그분이 고난당하실 수 있다고? 그래서 독일 관념론에만 익숙해 있던 그런 형이상학적인 신학을 하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고통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도 고난 가운데, 내가 이 고난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나를 보시며 그냥 불쌍히만 여기시고 멀리서 팔짱 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 하나님, 그 십자가의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 이 모든 고통과 이 모든 슬픔을 몸으로 안으신 분이시구나. 그렇다면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분이야말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이야말로 이 절망에서 우리를 끄집어 내실 수 있구나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억울함, 우리의 모든 비참함, 우리의 모든 절망의 무게까지 다 지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이런 어려움이나 또 안 좋은 사건들, 근데 그것만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런 상황이 있으면요, 그것 위에 다른 목소리들이 얹혀집니다. 그래서 더 무거워요. 그 고난이 자꾸 나를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실패자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느끼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내가 진짜 누군지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삶에 공격할 때 단지 고난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무게를 대신 지심과 동시에 그 모든 잘못된 정체성과 사단의 속임수에서 우리를 끊으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악의 뿌리를, 이 모든 절망의 뿌리를 우리에게서 끊으신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이게 십자가요,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참된 부활의 의미가 아닐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 뭐였다고요? 그가 다시 사셨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령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헬라어 표현의 문법은요, 완료 수동태입니다. 완료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과거형이랑 다릅니다. 예를 들면 I have lost my key.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과거 사건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사건이나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가 아니라 그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상태가, 그 부활의 능력과 그 부활의 의미가 지금까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동태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또 누려야 하는 이 부활의 능력은 과거의 사건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도 아멘 좋아하는 목사거든요. 안 믿습니까? 그리고 수동태예요. 내가 내 의지로 사는 것 아닙니다. 내가 일어서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살려주십니다. 그게 그 수동태의 의미입니다. 잠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왔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돌이 벌써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세 여인이 무덤에 찾아갑니다. 뭘 가지고요? 향유를 가지고. 향유를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끝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시신에,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는 일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가봤는데 그 큰 돌이 옮겨진 것입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절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미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이 첫 모습을 보면 우리가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은 그들의 토요일에 대한 해석이 아니었습니다.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는 살아나셨다.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 그것이 그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질문보다, 우리가 그 질문을 통해서 얻어내고자 하는 설명보다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 정신분석학자죠.
그가 아우슈비츠 포로 소용소에 있다가 생존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죠. 근데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에 적었는데 그 공통점을 뭐라고 썼냐면 삶에 아직 자신에게 자신에게 기대하는 무언가가 있다. 이 말은 그 삶이 나에게 있어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이 나에게 실체가 되는 만큼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어요. 그분의 부활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활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이 단지 교리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실체입니까? 우리의 현실과 만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나의 삶에도 유효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어서게 만듭니다. 빅터 프랭클은 그것을 심리학적으로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걸 존재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실존에 맞춰서 얘기한 거예요. 절망과 어려운 현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근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이렇게 장례식에 갈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저도 간 적이 거의 없는데 한 장례식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마 고등학생 때였을 거예요. 근데 한 어린아이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장례 예배 때 그때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이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떻게 설교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에는 아름다운 가든이 있는데 그 꽃밭에 꽃을 더 심기 위해서 이 아이를 데려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 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지? 자신의 가든을 갖추시기 위해서 이 사랑하는 부모에게서 이 아이를 떠나보내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 너무 다른 모습 때문에 저에게는 그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어제 토요일 말고 그 전주 토요일에 저는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신 두 분이 잠들어 계신 묘지에 갔습니다. 그 가족과 또 MC 가족들과 같이. 그리고 짧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축복은 아직 못 받았지만 제 주변에 훌륭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 두 분도 그런 분들 중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를 누구보다도 사랑해 주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도 사랑했지만은 제 감사를 다 표현하지 못하고 제 사랑을 다 그렇게 드리지 못했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일찍 가신 것이 제 마음에는 늘 이해되지 않는 상황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신다는 분이 이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또 그들의 빈자리가 더 깊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 예배에 계셨던 분들이 다 느끼셨을 거예요. 물론 한 2년 정도밖에 되진 않았지만 슬픔이 거기에 가득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정말 밝은 평안을 느낄 수 있었어요. 거기 계신 분들의 표정에서 그것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상황 속에 있으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이것입니다. 슬픔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슬픔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에게서 빼앗는 분이 아니라 그 너머를 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은 분명히 주십니다. 천국은 우리의 모든 기쁨이 극대화된 것 아닙니까? 그런 아쉬움을 하나님은 그냥 외면하시고 그것을 그냥 니네 알아서 해라 라고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슬픔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슬픔을 넘어선 곳을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문을 잠갔는데 예수님이 문을 여셨다는 표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기 기독교 학자들은 예수님이 벽을 통과하셨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죠. 죽음을 이기신 분이 그 정도 못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열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아직 토해일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슬픔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그 벽을 통과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깊은 어둠 가운데로 나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뭐냐면 상처받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몇 구절 뒤에 예수님이 도마 만나서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아니, 죽음을 이기신 분이요, 못자국은 그대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상처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 옆으로 그의 상처를 가지고 오셨어요. 내 고난의 자리에 가까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래야 내가 그분과 연합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연합된 우리와 주님 그 관계를 통해서 그가 그 고난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일어서신 것처럼 우리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가 그것 아닙니까? 나도 아팠다, 나도 찔렸다, 나도 상처받았다, 나도 죽었다. 그러니 너도 살 수 있다. 내가 너를 일으킬 것이다.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그것이 십자가의 부활 의미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과하고 토요일을 지나서 오늘 부활주일을 맞았습니다. 이 부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있어요. 토요일을 통과해서 있습니다. 그 상처를 우리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토요일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내 상처와 내 실패와 내 절망을 주님 앞에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그것이 내가 계속 머물러야 할 곳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부활의 증거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번 주 테이크 액션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토요일 가운데 있는 사람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생명력을 가지고 그들 옆에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토요일 가운데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들 옆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또 여러분을 그 사람과 같이 함께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거기서 증거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2010년에) 칠레에서 산호세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서 광산이 무너졌습니다. 33명의 광부가 갇혔어요. 전문가들은 그들이 거기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2%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며칠이 지나도 아무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 매몰된 곳의 평균 온도가요 32도였고 습도가 95%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식량은 10사람이 48시간을 버틸 수 있는 음식밖에 없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드릴을 팠습니다. 계속 팠어요. 700m 밑인데 17일째 되는 날 쪽지가 하나 드릴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우리 33명 전원 생존해 있습니다. 온 나라가 뒤집혔어요. 전 세계가 집중했습니다. 칠레가 가진 기술로는 그들을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첨단 기술들을 알아보고 원조를 받고 해서 계속해서 구출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들여온 어느 캡슐을 통해서 음식을 내려보내게 하고, 그들이 68일째 되는 날 첫 사람이 구조됐고 매 시간마다 한 사람씩 계속 구조돼서 69일째 되는 날 전원이 다 생존했어요.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계속 포기하지 않고 드릴을 내리십니다. 그 어둠 가운데 있는 700m가 아니라 땅 끝에 있어도 주님은 계속해서 드릴을 내리십니다. 예수님은요, 잠긴 문 통과하시는데 달인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찾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활절 여러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반드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